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왕의 혈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는 왕의 혈통이 계시겠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은 감동이 없네요. 그냥 현금이 좋습니까? 왕의 혈통보다도?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택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저들, 세상의 사람, 두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2박 3일을 전주 한옥마을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한옥을 좋아해가지고 2박 3일을 거기서 보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호남 지역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35%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관광지마다 손금 보고, 타로 아시죠?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운을 봐주는 사람이 도포를 입고 직업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산에서 도 닦아야 될 스님들이 제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돈 벌려고 거기에 와서 점을 쳐주는데 10,000원에서 20,000원 받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살까요? 행운 점을 치고, 또 인생이 꼬인 사람은 도대체 내 인생이 언제 풀릴까? 이걸 가지고 돈을 주고 거기서 점을 쳐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스님도 더웠나 봐요. 거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탁 시켜놓고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상해요. 그 하얀 신발을 신고 머리를 빡빡 감고 스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니까 좀 뭔가 안 어울려. 국산차를 마시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런 점포가 많은지 아세요? 한지 건너요. 그 점포가 얼마나 많은지. 고객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 미신, 점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이 땅에는 90%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9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5천만 중에 4천만 명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에라튜마, 따라서 합시다. 시에라튜마. 이 말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중보자가 제사장의 역할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자존감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통치자로 우리를, 그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를 하겠어? 나는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요,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양반의 자손이야. 우리 집은 그래도 왕의 혈통이 있어. 옛날에 양반들은요,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그리고 국수를 먹어도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십니다. 왜 그래요? 양반의 채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의 자녀라는 그 통치, 그 후손이라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은요, 국어와 산수를 잘해야 멋있대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국어와 산수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제 파악과 분수를 잘 알으라 이 말이에요. 국어는 주제를 파악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 센텐스를 읽고 주제를 말하시오. 국어와 산수를 잘한다는 것은 주제 파악과 자기의 분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칼빈은 5가지 결의를 튤립이라는 첫 글자 이니셜을 땄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튤립 아십니까? 튤립 꽃, 저게 튤립 꽃이에요. 그런데 5가지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TULIP. T는 뭐냐? Total Depravity. 뭐예요? 전적 타락.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전적 타락. 두 번째, U는 뭐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똑똑하고 박사만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다라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로는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다 선택한 게 아니고 제한했다라는.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미리 구원받을 자를 태초부터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우연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 irresistible grace.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내가 은혜 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써낙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 그레이스예요. 마지막,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견인은 견딘다 할 때 견자와 인내할 때 인자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5가지 결이에요. 예, 들어가도 돼요. 자,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영한판이에요. 한쪽은 영어로 쓰여있고 한쪽은 한글로 쓰여있는 책이에요. 자, 이 영한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칼빈이 27살이 쓴 천재적인 이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했죠. 거기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 중에 일부가 나와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우리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거의 없으며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은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62페이지에 오면은 실로 우리가 빈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힘들 때 누구를 붙들어요? 주를 붙드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대구에 동생 집에 항암 치료 받는 동생을 위해서 지금 서영주 권사님이 한 달 동안 저한테 결석기를 내고 떠났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저희 교인은 아니에요. 서은주 집사님이
대구에서 열심히 다니는 40대 젊은 여자 집사님이 5년 전에 암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는데 그만 재발이 돼서 뼈로 온몸에 퍼져버렸어요. 지금 몸무게가 33kg, 뼈만 남았어요. 제가 전화로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뜻이 있다면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라고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서은주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젊은 40대 여자가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이고 남편도 이제 휴직기를 내고 이제 이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지, 공허, 궁핍, 무력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공허할 때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무력하고 병원이 있어도 내 병을 못 고치는 게 현대의학 아닙니까? 고치는 건 50%밖에 안 돼요. 50%는 의사도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의 참된 빛이요 순결함 되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이게 27살 먹은 칼빈이 300년 전에 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천국을 알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텔레비전 우연히 보다 보니까 80대 노인이 움막에서 뭐를 한다고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 카메라맨이 막 가져서 찍잖아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런 농가에 비닐이 쳐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 봤더니 한 2평짜리 방에 전부 다 영어 문장에 650개가 쓰여 있어요. 보신 분 있죠? 영어 문장이 650개. 할아버지 이거 뭐 하세요? 외워. 매일 와서 2시간씩 쳐다보면서 사방에 붙여놓은 영어 문장을 650개를 외워요. 그래서 시간을 재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1시간 반 동안 650개 문장을 하나도 단어가 틀리지 않고 퍼펙트하게 외우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중국어를 지금 준비하고 일본어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분이 6.25를 거치면서 학교를 못 다닌 한 때문에, 배움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자기가 우연히 영어 책을 가지고 외우기 시작했는데 650개의 문장을 외워요. 그래서 미국 사람을 직접 섭외해서 깜짝 쇼로 공원에서 인터뷰를 시키는데요. 영어로 다 대화가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도 성경을 650점만 외우면 영의 눈이 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분이 무조건 외웠더니 영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암기의 중요점입니다. 몰라도 무조건 외우다 보면 머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어느 날 조합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650절을 외우고 있습니까? 도전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하늘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찌질이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빠르게 읽읍시다. 시작. 28절로 건너뛰읍시다. 28절로. 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자, 하나님이 문한 명령을 내립니다.
생육하라.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5가지가 나와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통치로 바꿉시다. 통치하라. 자, 요 5가지 중요한 단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고 마귀의 종살이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호위하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코카콜라 없는 데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도 저 북한에도 공산권에도 코카콜라는 다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는 뭐가 흐른다? 피가 흐르는 게 아니야. 코카콜라가 흘러. 이게 이제 미쳤다라는 거죠. 사업에 미치니까 위대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는, 혈관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에 가든지 커피점, 스타벅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주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완도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35,000개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러분 힐튼 호텔이라고 있죠. 기장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힐튼이라는 한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여행객들이 편한 돈으로 자고 갈 수 있는 숙박업소를 저에게 주세요. 자기는 너무 집 없이 고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허름한 모텔을 하나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힐튼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했더니 세상에, 온 세상에 힐튼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100%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다니든 주부가 됐든 뭐가 됐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생선입니다. 제가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생활 선교사의 약자. 생선,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라.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빨리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상 앞에 절하고 돼지대가리 앞에 절하고 고사 지내고 또 스님 앞에 가서 또 무당 앞에 가서 우리 집안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돈을 1,000,000원씩 주고 구슬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분이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만희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이단들이 지가 영생 불산다고 다 뻥치고 사기치지만 이단들 다 죽었어요. 박태선도 죽고 여호와증인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앞으로 3차, 4차 대전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과 마곡의 전쟁이 남아있다.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첫 번째 17장 14절 시작.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또 악한 원수,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그런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은 나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분만 붙들면 나는 저절로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 앞에 붙잖아요. 그렇죠? 권세 있는 자 앞에 붙죠. 왜? 줄을 잘 서요? 얻어먹는 떡고물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활의 주를 붙드는 인생은 같이 다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각종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도 이기시면 돼요. 그거 이기라고 준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그 고난에 엎어지면 안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왜?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탄 원수 마귀를 짓밟고 이긴 것처럼 여러분 무당이 구슬할 때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휙 돌아보면서 야,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 빨리 가. 점 치는 사람이 점을 치려고 하는데 교회 집사, 권사가 앉아있으면요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귀신보다 예수님이 한 끗이 높아.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계시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무당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우리가 도리어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정작 우리가 귀신도 알고 무당도 아는데. 자, 계시록 20장 4절로 건너뛰세요. 방송실. 자,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쭉 나오죠. 그리고 말씀 때문에 이렇게 순교당하는 사람 있죠. 목배임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자들, 또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이런 자들,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 1000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냐? 왕노릇하리라. 자, 그들은 다 배신당하는 자는 버리고 오늘 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께서 저들을 1000년 동안 따라서 합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 찬송가 348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348장. 이 더우면은요 가끔 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면서 잠을 깨워드리는 거예요. 자, 찬송가 348장 1절 박수 치면서 해봅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후렴이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죄와 유혹에 힘들지만,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마침내 곧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쳐넣는다고 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겐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좀 몇 절 볼게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여기만, 자,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큰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유와 가스 때문에 그래요. 지금 러시아도 원유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은 지금 리비아와 수단이 한 편을 먹고 있습니다. 이란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영적 전쟁은 야훼 하나님과 이슬람과의 전쟁. 저 이단이나 불교는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을 제일 두렵게 하는 것은 이슬람입니다. 알죠? IS 대원들 9.11 테러 일으킨 그 이슬람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전쟁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마지막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리비아와 수단과 한편 먹고 터키, 러시아까지 이란 편을 들고 있어요. 왜? 가스, 원유 때문에. 그러면 이 5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까 얘기했죠? 모리알과 같더라. 모리알. 부산, 해운대 모리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5나라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수억 명의 군대와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학자는 마지막 4차 대전으로 보고, 지금 아마겟돈 3차 대전은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차 대전은요, 소리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영적 4차 대전은 곡과 마곡, 이란과 이스라엘의 영적 대전쟁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움을 알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못 산 거 회개하고 천국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한번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이요. 누구든지 따라서 합시다. 생명책에. 자,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옛날에 우리 컨닝할 때 손바닥에 좀 잊어먹지 말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들을 손바닥에 새기듯이 여러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4절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다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따라서 합시다. 천국으로. 여러분, 이 그리로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다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이미 우리는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산이라는 이순신 장군 영화 있죠? 한산 대첩. 그 영화 시사회를
300명만 컴퓨터로 추첨해서 VIP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영화배우들이 함께 영화 보고 사인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몇 명밖에 못 들어가요? 딱 300명만 티켓을 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300명.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로 그들이 들어가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읽고 마칩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그들이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지금은